진주를 버리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단에 올라와서 또 어른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구두를 신고 올라와야 되는데 운동화를 신고 올라왔어요. 바꿔 신어야지. 그리고 내려오면서 운동화를 신고 왔어요. 이게 어른들 얼른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예배가 시작이 됐어. 그걸 깨달은 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SNS로 자기를 PR하고 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SNS를 보면 어떤 내용들이 올라오냐면요, 행복한 모습들, 좋은 모습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SNS를 보면요, 가정도 완벽해 보이고 신앙도 좋아 보이고 또 삶도 안정되어 보입니다. 또 교회도요, SNS로 홍보하면서 교회 이미지 메이킹을 합니다. 그런 교회들을 보면요, 다 좋아 보이고 다 은혜로워 보이고 막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게 너무 감사하고 재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자랑하고 싶고 성도님들 자랑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서 저도 SNS에 저희 교회 이야기를 착 올렸어요. 오늘은 우리 승우 이야기가 제 블로그에 있는데, 승우가 어느 날 우리가 이제 명절이었어요. 근데 금요기도회가 없겠다고 공포했는데 승우가 밤에 왔어요. 근데 그날 눈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눈이 와서 눈을 쓸어야 되겠다, 제 사무실에서 이제 명절이었는데 딱 내려왔더니 누가 눈을 쓸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승우였어요. 승우가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로 왔다가 눈이 쌓여 있으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눈을 쓸고 있는 거예요. 와,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제가 블로그에도 쓰고 막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잖아요. 우리 교회에 이런 학생이 있다? 이런 거. 제가 이런 거를 이렇게 올렸어요, SNS에. 어느 날 개척을 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친구 목사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친구가 아닌데 자꾸 저에게 짜증나는 말투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받아줬어요. 개척이 되게 스트레스가 있고 힘들지, 나도 경험이 있는데 지금 뭔가 되게 힘든가 보다 이러면서 그냥 그걸 받아줬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삐딱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물어봤어요. 친한 친구니까, 야,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너 진짜 짜증난다는 거예요. 다짜고짜. 왜 짜증나냐, 제가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감정을 억누르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친한 친구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친한 친구기 때문에 서로 더 관계가 악화되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냐면 제 감정을 누르고 물어봤어요. 왜 짜증은 났냐? 그랬더니 너 SNS에서 교회 자랑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좀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그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네 SNS를 보고 있으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보니까 짜증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이 친구 뭐지? 솔직하게 이 새끼 뭐지? 내 공간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이야기하는데 왜 저러나? 그 SNS는 사실 내 공간이거든요. 나한테 예의가 좀 없는데? 근데 그걸 표현하면 싸우잖아요. 그냥 생각만 했어요, 생각만. 근데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니까 어떤 생각도 들어오냐면 이런 생각도 들어오더라고요. 교회가 부흥하면 친한 친구라면 축하해줘야지. 또 솔직하게 이 새끼 밴드갱이 수가 딱 치네.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니까 목회가 어렵지. 내가 이걸 친구라고. 이런 마음이 이제 이 안에서 드는 겁니다. 저도 짜증이 났는데, 근데 제가 그 짜증을 표현하지 않고 감정을 좀 절제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억을 했어요.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네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 미안하다.
배려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SNS에다가 뭘 올릴 때는 일부러 저희 교회 자랑질 이러면서 올려요. 자랑하는 거 맞잖아요. 어제도 올렸어요. 여기서 이제 저희 교회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어제 여기서 예수전도단 예배를 했는데 청소년들이 막 이렇게 뛰면서 찬양하는 거, 좀 우리 교회 청소년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것도 합니다 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또 올렸어요. 제가 이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제 마음이 당연히 기분이 상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럼 어떤 줄 아세요? 그 기분 나쁜 상황과 그 말들을 자꾸 묵상하게 됩니다. 그 친구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꾸 묵상해. 묵상은 되새기는 거거든요. 자꾸 되새겨요. 그러면 이 안에서 부정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이 됩니다. 제가 그 친구 이제 만나고 헤어지는데 이 안에서 그 친구가 했던 짜증난다 막 이런 말들이 막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친구라는 놈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자기가 사역을 못하니까 헤매고 있지 이러면서 이제 차에서 오는 내내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표현했던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막 화가 나고 있는데 마음 한켠에서 성령님이 내면으로 하시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너 솔직히 SNS에 올린 거 너 잘났다고 인정받고 싶은 거잖아. 사람은 상황이 좋아지고 일이 풀리고 경험이 많아지면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경향성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거죠. 근데 그게 죄성입니다. 죄성. 아닌 척, 겸손한 척 하고 있지만 누구에게나 이런 마음 조금씩은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닌 분들 중에서는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했는데, 내가 오래 다녔으니까 나를 좀 대우해 줘야지. 이게 다 뭐에서 나오는 거냐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기의. 저는 저를 돌아보면 자기의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또 저럴 줄 알았다. 부단히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자기의가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의 말씀 비유인데요. 비유 시리즈 6번째인데 오늘의 이 비유의 말씀은 바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앞의 말씀의 흐름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봤잖아요. 마태복음 7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서 마태복음 7장 1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7장은 뭘로 시작을 하냐면 비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의로 살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판입니다. 사람들이 비판을 왜 하는 줄 아세요? 나는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비판 중에는 좋은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방식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신학교 가면요, 이거 엄청 훈련합니다. 왜냐하면 비판적 사고방식을 갖지 않으면 대안을 모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비판적 사고관을 갖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좋은 비판입니까? 나쁜 비판입니까? 좋은 비판입니다. 발전을 위한 비판이에요. 그런데 대안이 없어요. 비판만 하는 건 비판이 아니라 그걸 비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안을 위해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비난을 위해서 비판을 합니다. 근데 왜 비난을 위해서 비판을 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비판, 비난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보다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 남의 티 보지 말고 네 눈에 들보 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잘못한 건 잘 안 볼라 그래요. 아니, 굉장히 마음이 넓어요.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고 내가 매너도 없는 사람인데 나는 보지 못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매너 없으면 그거 가지고 불편해합니다. 자기에게 그런 모습이 있어도 자기에는 너그럽죠. 혹시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나서 자기가 보잖아요. 그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상황 탓을 합니다. 그런데 남의 죄는 그렇게 대하지 않죠. 내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티끌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잖아요. 간음한 다음에 밧세바가 임신하니까 임신 사실을 숨기려고 우리아를 동침하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아가 동침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실을 숨기려고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죽자 다윗이 밧세바를 자기의 부인으로 데리고 오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와우, 다윗이 전쟁 나가서 죽은 부인을 책임져주는 아주 멋진 왕이다. 그런데 다윗은 멋진 왕이 아니라 자기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왕이었죠. 그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 지은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자기 양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부자가 이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뺏어서 자기 것으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 나단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하면서 얘기합니다. 이 한 마리 있는 양 가지고 온 부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분노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을 죽여야지.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왜 당신의 들보를 못 봅니까? 그러면서 내가 얘기한 이 사람의 티는 얘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못 봤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간음한 죄. 그런데 남의 죄를 알고 남의 죄는 보고 분노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착해서 그러지 않는다고요? 착함의 기준 얘기했잖아요. 아닌 척하는 거예요. 더 음흉해요. 내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티끌 너무 잘 봅니다. 말도 안 되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 돼지에게 주지 마라. 예수님 지금 은혜 안에 있으면서 자기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보고 비판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겠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여러분, 진주가 얼마나 귀합니까? 고대 사회에서는요, 진주를 어떻게 여겼냐면 보석 중에 보석, 오늘날로 얘기하면 다이아 같은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이아를 돼지 우리에 집어넣으면 돼지가 이거 바꿔서 돼지밥 사 먹어야지 이렇게 할까요? 안 하죠. 이건 먹을 것도 아니야. 그냥 밟겠죠. 아무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말씀을 보면 개와 돼지는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진주와 거룩한 것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거룩한 것을
가치 없게 만들지 말라는 말씀일 겁니다.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무엇으로 얻은 것으로 착각하며 자기 공로를 자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삶 속에 들어온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개, 돼지처럼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있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 돼지에게 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삶 속에 들어온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태도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한 것, 진주 같은 게 뭡니까? 십자가 사형틀에서 죽어야 할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진주 보석처럼 여겨야 됩니다. 아니, 그거보다 더 값진 겁니다. 그게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사고 말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이것이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것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냐면 자기 공로로 돌리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으면 비판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뭔가를 하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죠. 내가 했다. 제 안에도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만하면 우리 교회 잘 세워지고 있지.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의. 분명 우리는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하죠. 그런데 인간은 나도 인정해 주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공로, 내 열심, 내 착함, 내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저는 교회 지도자들과 만나는 일이 잦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을 만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반성하고 회개하자는 목소리는 사실 많이 못 들어요. 내 책임이다 하는 소리 많이 듣지 못하는데 내 공로다 자랑하는 소리는 참 많이 듣습니다. 저도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너무 거룩했죠. 특히 바리새인들은 거룩하다고 하는 행동들은 다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웃을 줄 아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저는 주님 앞에 주님 저는 먹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시키면 금식해야 되고 저는 금식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수련회 하기 전에 제가 금식해요. 영혼을 위해서 흉한 결박을 풀어내야 될 때 저는 금식합니다. 이사야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흉한 결박을 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싶을 때 그때 금식합니다. 사실 어쨌든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그때 금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금식했습니다. 또 율법 지켰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모든 예배에 다 드려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헌금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입니다.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를 은혜로 대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머리로 은혜는 아는데 삶에서는 점점 은혜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 자기는 이런 행동을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안 하면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 충만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실수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하셨어요? 주님의 은혜로 감싸줘야지 이러지 않습니까? 은혜 충만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 정죄합니까? 아니면 용납합니까? 용납하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은혜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바리새인이 세리의 평상시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마음 안에 비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리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지만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자기 의 붙잡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다고 경건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거룩한 것을 개, 돼지에게 주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장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은 어떤 자리인 줄 아십니까?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못 삽니다. 이걸 함께 고백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리가 목장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자기를 포장하면서 괜찮은 척, 믿음 좋은 척 합니다. 힘들어도 저는 괜찮아요. 무너졌어도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상처가 있는데도 기도하면 됩니다. 이런 말들로 자신을 숨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해 보이기 싫습니다. 믿음 없어 보이기 싫은 겁니다. 무너진 사람처럼 보이기 싫은 겁니다. 그게 자기 의예요. 거룩을 가장한 자기 의. 신앙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욕망, 괜찮은 성도처럼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게 우리 안에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에게도 많아요. 그런데요, 마귀는요, 그 마음을 계속 부추겨요. 이 부추김에 넘어가면 은혜가 필요한데도 은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앞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금식합니다. 나는 11조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다릅니다. 계속 자기 의의를 말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죠. 예수님은 누구를 의롭다고 하십니까? 세리였어요. 왜 예수님이 세리를 의롭다고 했을까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자기의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 위에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병든 사람이 병원에 가서 괜찮은 척하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상처를 숨기면, 드러내놓지 않으면 치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 들보를 본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라고 고백합니까? 내 들보를 받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들보가 너무 크니 예수님 없이 못 삽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목장은 그런 교회입니다. 이번 주에 나 이렇게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나 그렇게 못 살아요. 나 그렇게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나 그 사람 미워요. 이런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너무 화가 났지만 내 속에 내 의가 있어서 내 의에 이런 모습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게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하지 않고 목장 모임에서도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자기를 포장해요. 괜찮은 척만 하고 괜찮은 것만 보이려고 합니다. 아니요. 옆에 있는 사람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한테 내가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공유하는 그 시간에 나를 포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주님이 나를 만지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보이는데 그 문제가 안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교회에서 보이셔도 돼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저 사람이 그랬다더라. 그 사람이 문제라니까요. 왜요? 자기 들보는 못 먹고 남의 티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영역이 많아져야 그 영역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잘난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은혜 없이는 못 산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그 은혜로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도 은혜로 사는 죄인이기 때문에 같은 처지에 있는 그 사람을 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왜 그렇게 못났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 네 의를 내려놓고 내 은혜를 붙들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걸 점점 알아가면서 고백하는 게 신앙이에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지식, 내 자랑, 그것들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정직하게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나 요즘 믿음이 흔들립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드러난 나의 죄와 싸우게 되는데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함께 은혜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그 은혜를 개 돼지에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7장 6절 다음 은혜를 구하라는 말씀, 그 다음에 뭐예요?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여러분, 왜 새신자들의 기도가 잘 응답되는 줄 아세요? 왜 초신자들의 기도가 응답이 잘 되는 줄 아세요? 처음 예수를 믿으면 이들은 은혜를 갈망해요.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의 자리를 늘 사모하면 두드리고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 돼지에게 주지 말고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 되라. 내 의가 아니라 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자, 그 자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를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은혜 아니